두레학교 학생 여러분, 사랑합니다. 동영상으로 만나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두레학교에서 앞으로 사회를 각 학년별로 어떤 구조를 가지고 배울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죠. 이제 오늘은 본격적으로 두레학교에서 사회를 배운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까라는 이야기를 한 2시간에 걸쳐서 함께 해보고자 해요. 여러분들은 사회라는 과목을 왜 배우나요? 많은 친구들에게 물어보니까 어떤 친구들은 우리가 이 사회를 살고 있으니까 이 사회를 더 잘 알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라고 그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는 친구들 중에는 저 나중에 돈을 많이 벌고 싶은데요. 경제라는 과목을 잘 배워놓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어떤 친구들은 특히 역사라는 과목 같은 경우는 저는 역사에 어렸을 때부터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역사라는 과목은 굉장히 재미가 있어요. 라고 그렇게 말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러면 두레학교에서 사회를 배운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선생님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어떠한 것을 배울 때 단순히 그것을 배우는 것보다는 내가 이것을 왜 배워야 하는가라는 의미를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의미를 가지고 수업을 하게 되면 그 지식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여요. 그래서 때로는 그 지식이 내 생각을 바꾸고 생각이 마음을 바꾸고 마음이 내 행동을 바꾸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선생님은 두레학교에서 사회 과목을 배우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동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일반 학교에서 사회를 배우는 친구들도 물론 당연히 그랬으면 좋겠지만 특별히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부르심을 받은 두레학교 학생들이라면 사회 과목을 배우는 것이 단순히 우리의 지식을 확장시키는 이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확장된 지식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일어나는 것, 이것에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두레학교에서 사회를 배운다는 것의 의미를 보다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기 위해서 우리가 사회를 좀 진단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꾼, 그러면 전제가 있잖아요. 바로 세상이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병들어 있거나 아니면 죽어 있거나. 그러니까 세상을 살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겠지요. 그렇다면 과연 이 시대는, 이 사회는 인간과 사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이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시대를 진단하는데, 이 사회를 진단하는데 보다 조금 더 중요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현대 세상에 말하는 인간과 사회, 우리가 4가지로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세상은 각 사람이 자립적이다라고 말을 해요. 또는 자주적이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 각 사람이 자립적이다라고 말하는 뜻은 이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주변의 어떤 것과는 관계를 맺기 이전에 가장 중요한 주체가 누구다? 바로 나라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해볼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누구다? 내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게 나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나의 만족, 나의 유익,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움이 가장 나의 삶에서 중요한 내 삶의 근거가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각 사람은 자립적이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 사회의 삶을 살아나가기 위해서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합리주의를 가장 타당한 입장으로 받아들인다. 좀 어려운 단어 나옵니다. 합리주의.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혹시 합리적이다라는 말 써본 적 있어요? 합리적이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이치에 합당하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참으로 그러할 만하다라는 뜻이 합리적이다라는 말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 합리주의라고 말하는 영어로는 rationalism이라고 쓰는데 이 ration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생각, 이성을 이야기해요. 다시 말해서 사람이 생각으로 생각해내는 것이 우리가 가진 문제, 우리가 처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합리주의예요. 그래서 이 합리주의를 다른 말로는 이성주의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뭐냐면 인간의 이성이 가장 중요하다. 인간의 이성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도구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합리주의입니다. 자, 과연 이것이 타당할까요? 가장 타당한 입장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과연 타당한지 우리가 나중에 보도록 하죠. 그래서
인간의 이성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건 우리의 입장이 아니고 이 세상이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얘기는요. 객관적 확실성을 거부하는 사회, 절대적인 가치, 진리가 없는 사회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상대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앞으로 이 상대주의라는 단어는 앞으로 우리가 사회 시간에 많이 쓰이는 단어가 될 테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요. 상대주의라고 이야기해요. 상대주의를 선생님이 쉽게 이야기해 볼게요. 자, 선생님이 오라요. 그런데 어떤 한 상황에 대해서 선생님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대부분 자, 둘 중에 누가 옳을까를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상대주의 입장에서는 내가 오르면 저 사람도 옳아야. 그러면은 선생님, 저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은요? 예, 저 사람도 옳아야. 그래서 이 한 상황에 대해서 나도 옳고 저 사람도 옳고 저 사람도 옳고 모든 사람이 다 옳아요. 네, 이게 상대주의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절대적인 가치나 진리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요즘 시대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다른 사람을 옳다라고 또는 다른 사람을 그르다,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상대주의의 흐름인 것이지요. 예, 이것이 지금 시대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 세상이 인간과 사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의지보다는 감정이 행동의 동기가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자 할 때 그 행동을 움직이는 동력이 뭐가 되냐면 의지보다는 감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 볼까요? 이것이 옳아. 또는 이것을 반드시 해야 돼. 라고 하기보다는 내가 이걸 하고 싶어. 내가 이걸 좋아해. 이걸 하게 된다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어봅시다. 어떤 거냐면 자, 내일이 시험이에요. 내일이 시험인데 당장 집에는 컴퓨터가 있어요. 컴퓨터만 켜면 뭘 할 수 있어요? 네, 인터넷도 할 수 있고 게임도 할 수 있어요. 집에는 마침 부모님이 안 계시고 나 혼자만 있어요. 자,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가 의지로 움직이는 사람들이라면, 의지로 움직이는 존재라면 당장 내일 중요한 시험이 있으니까 이 시험을 잘 준비하는 게 옳아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감정으로 움직이게 되면 어떻죠? 당장 나는 내가 좋아하는 걸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네, 컴퓨터를 켭니다. 자, 머릿속으로는 여전히 내일 시험인데 내 공부해야 되는데 걱정을 해요. 걱정을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걱정도 되는데 그것보다 뭐가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나를 움직이는 거야. 감정이 나를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게임의 세계, 또다시 풍당, 인터넷 세계, 풍당, 그러다 보면 1시간, 2시간, 몇 시간이 지난지 모르고 계속 게임을 하게 돼요. 그러다가 시험 준비. 근데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사실은 우리 현대의 사람이 말하는, 세상이 말하는 인간의 특징이에요. 예, 당연히 이렇다. 옳은 일보다는 내가 원하는 일을 한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네 가지 인간의 모습, 또 세상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때요? 저 중에 내 모습이 있지 않나? 혹시 이렇게 생각되는 친구들이 있나요? 한번 잘 보고요.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그렇다면 세상이 지금까지 네 가지의 모습으로 사람을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과연 성경은 인간과 사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이것을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합리적인 또 성경적인 대안을 내놓을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성경은 인간과 사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